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서 개신교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20년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가 대구에서 10만 명 대규모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실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대구 월드컵 경기장이 한 6만 5천 명에서 한 7만 명 정도의 인원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곳 가운데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만희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임은 이제 국가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큰 비난을 받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들에 대한 여론이 집중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제가 필리핀에 있었을 때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그런 매체에서 방영된 그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요. 이 다큐멘터리는 이제 개인과 가정을 파괴하는 일부 이단의 비윤리적인 만행을 폭로하고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계기로 개신교가 아닌 사람들 또한 이단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비웃듯이 다양하고 새로운 이단들의 포교 방법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출현은 한국 사회와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이단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를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오늘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는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게 하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또 부활로 이미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이 긴 마지막 시간을 인내함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등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지런히 준비하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중요한 징표를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오늘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이 단어를 살펴보면 안티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 앞에 붙는데요.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같은 그 예언서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유래돼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단어를 오늘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며 교만한 말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메시지 버전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는 자로 소개된다. 그는 하나님에게까지 도전하며 의스될 것이며 또한 비상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이처럼 적그리스도는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떠벌리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들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은 분명히 이 적그리스도인 이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은 얼마 동안은 심판의 때가 다 찰 때까지 무사하고 또 그들이 성한 것처럼 그들이 흥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이후로 영원한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잠시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인의 본질 역시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그들의 중심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결국 성도를 미혹해서 자신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바깥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밖으로부터의 이단의 공격은 우리가 눈으로 보니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 우리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모습들은 참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먼저 세우려는 그 교만이 자리 잡을 때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문틈으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우선순위의 문제가 참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없으면 세상의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그 뉴스나 또 그런 인터넷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메시지에만 귀를 잘 기울여서 그리고 이를 잘 분별해서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을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밝히는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적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교회 안에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기에 우리 공동체의 믿음과 그 길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떠났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떠났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둘째 특징에서 나타나는데요.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저 그리스도의 핵심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따른 그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만희와 같은 교주들, 또 JMS 정명석과 같은 그런 이단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그들의 본질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복음에 있는 자리에 자꾸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2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란 예수님을 흐리게 하거나 또 바꾸어 말하게 하거나 혹은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세상의 그 무엇으로 대체하려는 모든 거짓된 그 가르침과 그 영적 시도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고백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그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죄인된 인간은 어둠 속에서 그저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곧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완전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이미 우리가 삶으로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나이가 어느덧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나의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 없구나. 내가 그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내 마음 가운데 뭔가 갈급함이 생기고 뭔가 외롭고 뭔가 고독하고
뭔가 그런 것들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이미 많이 경험하신 줄 압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오히려 공허함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20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까 언급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0절 말씀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제 그분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길을 또한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어둠 속 혼란에서 건져내어서 예수님께로 계속 방향을 맞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계속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헬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헬퍼라는 뜻은요,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옆에서 기도로 계속해서 중보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우리를 정말 도울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게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24절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요, 오직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한다는 것은요, 매일의 선택이며 순종입니다. 예배와 말씀, 또 기도와 순종 속에서 마음을 주님께 날마다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도 이 거한다라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서 우리는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달란트들이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서로 지지해주고 중보해주고 또 사랑으로 품고 서로 세워갈 때 하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즉 말씀과 예배 또 사랑의 교제와 권면이 있는 교회 안에서 함께 진리를 확인하고 서로를 돌볼 때 또 서로를 붙들 때 우리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삶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이 순종하는 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없이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새 이 마지막 때의 미혹을 지나서 약속의 그 영원한 생명을 더욱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친히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